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국어로 읽고 린다 목사님께서 인니어로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Seorang laki-laki dari keluarga Lewi kawin dengan seorang perempuan Lewi. Lalu mengandunglah ia dan melahirkan seorang anak laki-laki. Ketika dilihatnya bahwa anak itu cantik, disembunyikannya 3 bulan lamanya. Tetapi ia tidak dapat menyembunyikannya lebih lama lagi. Sebab itu diambilnya sebuah peti pandan, dipakalnya dengan gala-gala dan ter, diletakkannya bayi itu di dalamnya, dan ditaruhnya peti itu di tengah-tengah teberau di tepi sungai Nil. Kakaknya perempuan berdiri di tempat yang agak jauh untuk melihat apakah yang akan terjadi dengan dia. Maka datanglah putri Firaun untuk mandi di sungai Nil, sedang dayang-dayangnya berjalan-jalan di tepi sungai Nil. Lalu terlihatlah olehnya peti yang di tengah-tengah teberau itu. Maka disuruhnya hambanya perempuan untuk mengambilnya. Ketika dibukanya, dilihatnya bayi itu, dan tampaklah anak itu menangis, sehingga belas kasihanlah ia kepadanya, dan berkata, tentulah ini bayi orang Ibrani. Lalu bertanyalah kakak anak itu kepada putri Firaun, akan kupanggilkah bagi tuan putri seorang inang penyusu dari perempuan Ibrani untuk menyusukan bayi itu bagi tuan putri? Sahut putri Firaun kepadanya, baiklah. Lalu pergilah gadis itu memanggil ibu bayi itu. Maka berkatalah putri Firaun kepada ibu itu, bawalah bayi ini dan susukanlah dia bagiku, maka aku akan memberi upah kepadamu. Kemudian perempuan itu mengambil bayi itu dan menyusuinya. Ketika anak itu telah besar, dibawanyalah kepada putri Firaun, yang mengangkatnya menjadi anaknya dan menamainya Musa, sebab katanya, karena aku telah menariknya dari air. 아멘. 특별 찬송 우리 여전도의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두 가지를 세웠다.
내려놓음 이 책을 쓴 이용규 선교사님은 책을 제가 보니까 핵심적으로 내려놓을 때 편안할 수 있다. 이거를 이제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예전에 읽었지만 맞아. 내려놓아야 포기해야 욕심으로 뭉쳐진 이 파편들이 떨어져 나가야지 맞아 편안해지는구나 이걸 느꼈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에는 내려놓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이용규 선교사님의 내려놓음 책과는 또 다르게 내려놓음에도 불구하고 여인의 마음은 참 슬퍼 보입니다. 여인의 마음이 슬픈 이유가 2절에 있는 걸 보게 되는데 2절 보시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보니까 이 아들을 잘 숨겨놨는데 이제는 아들을 내려놓아야 되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려놓는 대상이 자녀였기 때문에 이 여인은 슬펐던 것입니다. 그런 내려놓지 않으면 온 가족이 우리가 잘 알지만 바로 왕이 정한 규율에 따라 다 이 해침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내려놓는 자녀도 그렇고 또 딸과 또 아들 또 한 명 있죠. 또 온 가족이 다 해침을 당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내려놓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슬픈 마음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내려놓는 대상이 자녀이다 보니까 막 망설여집니다. 그렇다고 안 내려놓으면 가족이 처벌당합니다. 내려놓자니 내 사랑하는 아들, 잘생긴 아들 이거 내려놓을 수는 없고 안 내려놓자니 온 가족이 다 해함을 당할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너무 딜레마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내려놓는 것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편안해지기도 하고 슬퍼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것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편안할 수도 있고 슬플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내려놓지 않으면 더 큰 슬픔이 찾아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눈물 흘리면서 내려놓아야 한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잘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잘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이를 우리가 본문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한 가지를 살펴보고 적용하실 때 이러한 인생의 난해함을 바르게 해석하고 해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뜻 한 가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규칙대로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규칙대로 내려놓아야 잘 내려놓을 수 있고 이 딜레마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3절 말씀 보시니까 3절에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니까 역청, 나무진 이거 나옵니다. 이건 창세기 7장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주를 만드는 재료들입니다.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규칙대로 재료를 모아서 방주를 만들었음을 창세기 7장 말씀을 통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의 부모님 역시 창세기 7장에 나온 그 말씀 그대로 역청과 나무진을 만들어서 내 자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규칙대로 떠나보내야지 이렇게 내려놓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의 규칙대로 만든 방주입니다. 모세의 부모님은 이러한 방주를 만드는 그 규칙대로 하나님의 규칙대로 자기 자녀를 떠나 보냈던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깨닫는 것은 내려놓아야만 할 상황이라면 하나님의 규칙을 준수하면서 내려놓을 때 잘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려놓는데 너무 슬픈 것입니다. 그렇다고 안 내려놓으면 이거 내 인생도 망가지고 다 망가지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 잘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규칙, 모세의 부모님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규칙은 노아의 방주처럼 만드는 그 규칙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규칙이 있을 것입니다. 그 규칙을 잘 깨닫고 그걸 준수하는 가운데 딜레마와 같은 이 내려놓음,
이것을 해결함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려놓아서 평안에 이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규칙 없이 내 생각대로 독단적으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내려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규칙 없이 될 대로 되라는 심정으로 내려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규칙 안에서 잘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안에서 결국 이 모세는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규칙대로 내려놓으니까 부모님도 살고 가족도 살고 모세도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규칙대로 믿고 행하여 나일강에 모세를 내려놓았더니 모세가 살아났다라는 바로 이 점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규칙대로 내 가정에 또 내 인생에 내려놓아야 될 것 있다라면 바르게 잘 내려놓으셔서 늘 평안에 이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규칙대로 내려놓는 일을 우리는 이제 믿음과 행함으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으로 하나님의 규칙을 잘 내려놓아 실천해야 되는데, 이 모세의 부모님은 2절 말씀 보시면 2절에 잘생긴 것을 보고 이럽니다. 누구 보고 이런 생각을 합니까? 모세를 보고 잘생겼다. 근데 이때 단어가 히브리어로 토부라는 단어를 씁니다. 토부. 이걸 창세기에 1장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만드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단어랑 똑같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 모세의 부모님이 모세를 보고 잘생긴 것 보고 잘생긴 것 토부.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님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주셨다.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주셨다. 바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잘생겼다. 아주 장군감이다. 이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들 보내주셨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모세의 부모님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또 모세의 부모님은 토부라는 말씀을 믿었고 3절 말씀처럼 믿음 안에서 성경 말씀을 근거로 이 노아의 방주를 만들듯이 자기 자녀가 실릴 그곳에 노아의 방주의 그 재료들로 딱 만든 것입니다. 행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의 부모님은 믿음과 행함으로 하나님의 규칙대로 내려놓음을 실천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실천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랬더니 모세도 살고 가족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규칙을 바르게 행하여서 모세도 살고 그 가족들이 다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사는 역사가, 우리도 구원 얻는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도 내려놓아야 하는데 망설여지는 게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내려놓지 않으면 이 낭패를 볼 것 같은데 내려놓자니 너무 슬프고, 내려놓자니 마음이 번뇌가 가득하고, 내려놓자니 너무 내려놓기 싫고, 근데 안 내려놓자니 이거는 다 안 될 것 같은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마치 모세를 나일강에 내려놓자니 너무 슬프고 안 내려놓자니 온 가족이 고통을 겪는 상황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내려놓음의 갈등이 분명 존재할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모세의 부모님처럼 성경 말씀을 믿고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대로 내려놓음을 행하셔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내려놓음의 상황을 해결함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세의 부모님은 하나님의 규칙대로 행했습니다. 그 규칙, 역청과 나무진을 발라서 그 규칙대로 행했습니다. 모세를 내려놔도 하나님이 모세를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야 라는 그 믿음, 주신 성경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어서 내려놓는 그 행함, 이러한 하나님의 규칙대로 모세의 부모님은 모세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는지 잠깐 영상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온 맘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주인 너의 장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모세를 이제 내려놓아도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라는 그 믿음, 그 믿음 안에서 성경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어 내려놓는 그 행함, 이러한 하나님의 규칙대로 모세를 내려놓자 모세도 구원 얻었고 온 가족도 구원을 얻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구원 역사가 우리 삶에도 펼쳐질 줄 믿습니다. 내려놓자니 이건 너무 슬프고 안 내려놓자니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내려놓아도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라는 그 믿음, 나에게 주신 성경 말씀대로 내려놓는 행함을 실천하셔서 모세의 부모님에게는 역청과 나무진을 발라서 내려놓아라 라는 말씀을 주셨다면 바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규칙, 그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셔서 내려놓는 그 행함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행하셔서 모세도 살고 가족도 살았던 그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깨달음을 한 가지 얻었습니다. 이 모세의 부모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이지만 내 자녀의 인생은 내게 아니라 하나님 거구나. 하나님께 너를 맡긴다. 이 고백을 모세의 부모님이 하고 있는 것을 저는 믿음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자신의 그 자녀를 맡기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서 참 내려놓는 것이 버겁습니다. 썼다 지우고 엄청 많이 했는데 흉 될까봐 썼다 지우고 했는데 흉 되겠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이 버겁습니다. 그러니까 청년 직원들의 삶에 이 자유의지를 인정해주는 그 내려놓음, 인정해줘야 되는데 그 인정해주기가 어려운 그 마음이 제게 있습니다. 그들의 자유의지를 통제 안 하면 그들이 죄악된 길로 갈 것 같은 그 불안함, 내려놓자니 씁쓸하고 마음 아프고 안 내려놓자니 나도 죽고 우리 청년들도 죽을 수 있다라는 그 생각, 그게 참 버겁습니다. 그리고 교회 일, 성교 일을 안 하면 교회가 막 무너질 것 같은 그 불안함, 가만히 있으면 무너질 것 같아요. 그 불안함, 나 자신도 인정 못 받을 것 같은 그 불안함, 가만히 있으면 인정 못 받을 것 같은 그 불안함, 정말 솔직하게 버겁습니다. 근데 이 모든 불안함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못해서 생기는 불안함이라는 묵상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님은 모세를 내려놓는 일이 자신의 능력 밖의 일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기대었습니다. 저 역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기대야겠다. 청년 직원들을 다 하나님께 맡겨야겠다. 교회 일도 하나님께 맡겨야겠다. 선교 일도 하나님께 맡겨야겠다. 한 발 물러나서 내려놓아야 저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살겠구나. 이 깨달음을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해서 모세를 내려놓자 모세와 그 가족들 모두 안전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뢰하고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을 때 나도 살고 우리 가족도 살고 내 자녀도 살고 우리 교회도 안전함과 평안함 안에서 보장된 하나님의 그 평강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신뢰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깨달음과 함께 저는 어젯밤에 이 찬양을 부르는데 정말 은혜가 돼서 지금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 영광 찬란해 빛 되신 우리 왕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정말 잠잠할 정도로, 내가 죽을 정도로, 내 자아가 다 무너질 정도로 신뢰하셔서 모세의 부모님과 같은 내려놓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늘 평안함에 이르시기를, 모든 구원의 역사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하겠습니다. 모세의 부모님처럼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서 다 맡겨드릴 때 나도 살고 내 자녀도 살고 우리 가정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살아나는, 또 우리 사업장도 살아나고 다 살아나는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복음성과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를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절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거룩한 불태우시며 영광의 관쓰네. 주 영광 찬란해 주 영광 찬란해 빛 되신 우리 왕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죄 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네. 주 믿는 자에게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는 교통케 하심이 문제를 내려놓아도 가장 좋은 길로 이어진다는 믿음과 나에게 주신 말씀대로 행하여 내려놓음으로써 모세가 받은 구원을 받기로 소망하는 우리 발리안교회 모든 교우들 가운데, 그 가족들과 자녀손 가운데에 현지인 직원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크리스찬 그룹 가운데, 또 현지인 목사님과 한국인 선교사님들, 또 한국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